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한번 지었다고 당장에 불같이 심판하시고 내치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먼저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를 거절하고 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잘못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때렸다. 이 때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이나 재앙이나 흉년이나 혹은 또 이방 민족의 침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깨달으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이것이 무익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때리는데 이거 나 잘 되라고 또 죄를 깨달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싫어서 미워해서 그저 때리는 것이라면 마음속에 감정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이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무감각.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도 기회인 줄을 모르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셔도 벌써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 나가야 할 일이 뭔가 걸림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벌써 하나님께서 혹 내 죄를 지적하시는 건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환난을 주시면서 보낸 선지자. 여러분 그냥 기근이나 흉년이나 이것만 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반응은 뭡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30절에 보니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칼로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 유다의 행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포악한 횡포를 부려서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마음이 완악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그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에 악행을 거듭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도무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나. 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하면 자기 죄를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스럽게 가정스럽게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악해서 끝끝내 죄를 시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 매를 맞으면서도 이게 맨지를 모르는 그 무감각, 그리고 완악함, 도무지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지르는 악행,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그래서 무감각, 완악함, 완고함,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무감각함, 완악합니다. 도무지 자기 생각을 바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고집하는 거죠. 완고함,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감각, 완악함, 완고함.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깨닫고, 환경을 통해서 혹은 또 주변의 신실한 성도와 지도자를 통해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는 비록 맞는다고 해도 심판에까지 이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완악해서 망해버린 유다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예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열린 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뭐다 하는 것을 즉각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저에게 하라. 여러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닫힌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불행이지요. 하나님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열린 귀가 없고 또 깨닫는 마음이 없는 이게 내 자신이 항상 문제라는 것을 유다의 교훈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작은 죄에도 회개하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